네, 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피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일 새벽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때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되풀이하는 이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은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반복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잘 공부하면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동시에 공부하는 이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는 시점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이때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요. 다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불순종하다 죽고, 눈 관리를 잘못해서 죽고, 또 혀를 잘못 또 관리해서, 입을 잘못 관리해서 죽고, 이렇게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다 불합격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합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은 출애굽할 때 굉장히 어린 아이였던지 아니면 도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1.5세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홍해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애굽의 열재앙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지 귀로만 들었지 경험한 신앙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재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때가 되면 다시 교육을 하고 재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규례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예절 같은 것을 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에는 석절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민수기, 여호수아, 또 역대상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을 압축을 해야 하니까 내용이 많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석절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행간에 숨겨진 은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숨겨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피성은 어떤 곳인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피성은 구별된 곳이다입니다. 자, 4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서급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자, 도피성은요, 구별된 곳입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그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러니까 이제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 성으로 도망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고대 근동의 법은 사람을 죽인 자는 본인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오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인 경험도 여러 번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앞으로 가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면 누구든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구별해서 반드시 도피성을 가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 근처에 있는 성이라고, 비슷하게 닮은 성이라고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심지어 나라를 구했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도피성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살필 내용은 도피성은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다입니다. 자, 42절입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도피성은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도피성에 간다고 다 보존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보존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누구나 도피성에 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어떤 조건이냐?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피성에 있는 이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모든 일을 다 토설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십자가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올 수가 있고요.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건짐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피성은 나를 위한 곳이다 입니다. 나를 위한 곳. 자,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든 누구나 하루길이면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가까운 거리에 이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자, 나를 위한 도피성,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 해도 평생 이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인은 그 성을 떠날 수가 있어요. 죄값도 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해서 도피성 안에 있던 그 사람이 그 죄도 다 이제 사함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 줬다는 겁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자의 해방, 이 도피성에 피신한 자의 자유는요,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도피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도피성, 총 6개거든요. 모든 도피성은요, 다 레위인이 사는 곳입니다. 아, 왜 하나님은 레위인이 사는 곳만 도피성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을까?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죄인들은요, 항상 레위인들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남은 인생은 어린 양을 예배하면서 날마다 예배와 말씀 안에 잠겨서 살라는 말입니다. 이 도피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분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다른 성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라고 하지만 사실 이 용서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이 잘못한 사람이 내 가족이면요, 다 덮어주게 되지만 잘못한 사람이 남이면 법대로 합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정의는 하나님이 집행하신다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누구도 가해자 아닌 피해자는 없습니다. 용서가 불가능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증오한다고 할 때, 미워한다, 증오한다고 할 때 이 증오라는 헬라어 뜻이요, 계속 반복해서 느낀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증오라는 헬라어 뜻 안에 계속 반복해서 느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운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아침에 눈을 뜨면 곱씹고, 또 밤에 베개 딱 머리맡에 딱 대면 또 곱씹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날마다 곱씹는 거예요. 반복해서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날린 그 화살이 딱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명중해서 꽂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살을 날리다 보면요, 뭐 옆에 있던 사람, 뭐 뒤에 어정쩡하게 서 있던 사람, 주위에 맴돌던 사람한테도 이 화살이 꼽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화살이 돌고 돌아서 내 등에도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납이나 용서가 없는 공동체는 불행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도 용서 안 해준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내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요. 용서는 선물인데, 문제는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이 하늘 아버지의 이 크신 용서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도피성과 용서는요, 나를 위한 것인데, 우리를 위한 것인데,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잘못은 그 사람이 더 큰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나? 그런데 용서는요, 이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보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용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죄는 인간들이 다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요,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길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길 외에는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도피성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